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모든 사역에 그 말하자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번역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과도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살고 받을 것 같은데 그걸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에 좀 더 익숙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 내세,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천국.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내세 개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개념을 온전하게 설명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반란국을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뭔가 하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죄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이것은 그 하늘이 또 혹은 우리가 장차 갈 내세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라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죄의 권세를 가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죄에, 내 욕심에, 내 본능에 그냥 그렇게 끌려 살았는데, 그게 인생 살고 멋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사실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그냥 코 끌려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구하는 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는 것이, 사탄이 정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탄의 나라가 점점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과 그 천국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그것이 전도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사탄의 왕국과 악한 세력들과 죄와 싸우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바로 복음 전도의 현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 상대하기 싫어, 미워,
혹은 뭐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세력, 반대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의 지배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아직, 뭐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은데,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죄와 악한 사단 마귀의 이 도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내가 구원 받겠나? 그런 마음의 의심도 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가 툭 건들면은 그냥 또 넘어가고, 그냥 내 안에 죄가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 속에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없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때는 뭐예요? 다시 오신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면서도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전투를 하니까 부상도 있고 괴로움도 당하고 신앙도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그 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 세상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도전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얼마든지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했듯이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초 기지, 대사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완전하게 다 전해지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세상 끝이 되고 주님이 오신다. 언제가 세상 끝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소원은 뭡니까? 마라나타.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늘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된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완성의 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날이 오는가? 어떻게 그날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될 때에,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될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기는, 그때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 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문이 닫힌 곳에, 또 복음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그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사람에게 그런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짓과 불의와 우상과 죄에 그렇게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복을 내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의 도전도, 악한 마귀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고 흔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도우시는 것이지.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문도 다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에 저 북한 땅이 지금 동토의 땅이고 도무지 언제 열릴는지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렇게 막혀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에요. 이슬람권의 그런 나라들 복음 전하면은 그냥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법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가족,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목숨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영광됨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아직도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대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중차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순종하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에 그 일을, 이 중차대한 사명을 어떤 자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이 귀한 것인가, 중차대한 것인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복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내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북한 땅과 그 다음에 세계와 열방을 우리가 품고서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하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라 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참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또 세상 끝까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